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주은이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11, 11번째, 아직 40번이 더 나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간절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간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일일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말 자체가 그래요. 거기서 간자라는 게 그냥 간절하다는 뜻이고, 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나눠져 있는 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 세포가 다 간절한 거예요. 다 간절한 거.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간절함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한데, 혹시 수능 보실 때 기억이 나세요? 수능 볼 때? 와, 진짜 학교 들어갈 때부터 세포 하나가 다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 차가운 의자에 딱 앉아서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떨리던지. 저는 그때 제 심장이 제 귀 옆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벌렁벌렁 너무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대학 합격 발표 때도 그렇죠. 우리 재현 집사님과는 달리 우리는 대자보 세대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재현 집사님 그 대자보로 혹시 합격을 받으셨나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다가 수험번호를 다 쓰고 엔터 하나만 누르면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온몸이 떨려서 이거 못 누르겠더라고요. 간절했죠. 물론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과 성취에 관한 간절함보다 더 깊은 간절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함. 간절함이죠. 사랑에 대한 간절함, 사람에 대한 간절함. 이것은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물론 좀 가벼운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엄청난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늘 아픔만 주는데 왜 그렇게 간절했던지 잘 모르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사람만을 바라보던 간절한 시간들, 치고 받고 싸우고 집착하고 가슴 아프고 쓰라린 상처들을 남기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 이제 해보셨냐 이 말이죠. 만약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전보다 100배는 농도 깊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절한 사랑을 하고 나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타버리거든요. 이렇게 타버려요. 인생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간절한 사랑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사랑을 할 때 그렇게 간절한 사랑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성이도 그렇게 해라잉.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랑이 꼭 그렇게 간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천천히 불타는 사랑도 있고요. 같이 있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랑도 있어요. 아니, 무릎 나온 추리닝처럼 편안한 사랑도 있는데 왜 그리 절절한 사랑을 해보라고 하십니까? 그건 너무 감정의 소모가 큰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고 그 해보니까 다 부질없어요. 꼭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질없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마치 계절이 지나면서 나무가 다양한 옷을 갈아입듯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사랑과 우린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입을 옷이 참 많은 패션 리더죠. 그러므로 간절하지 않다고 제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불안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럼 꼭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오빠. 그러면서 오빠도 그렇게 간절한 사랑을 해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냥 없다고 하면 되지. 거기다가 야,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때 내 마음이 무너졌잖냐. 야, 진짜 모르겠어. 내가 너 왜 만난 줄 아냐? 편해서 만나는 거야.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저도 안다고요. 사랑의 종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간절한 사랑을 한번 해봐라. 해봐라. 가슴이 시린 사랑을 해봐라. 성도는 반드시 그런 사랑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는 간절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새하얗게 불태우고 나면 꼭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매님, 형제님, 주성아,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언약. 예레미야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성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그 신명기예요. 신명기. 근데 그 되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써낸 책이거든요. 자,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선지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야, 가나안을 넘어 세계로 나가자. 그런 얘기, 정복하고 또 정복하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이런 얘기 했겠죠. 얘들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놈들아. 언약 잘 지켜라. 이런 얘기 했겠죠. 당연히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도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실제로 언약을 많이 해요. 언약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뭘 하냐면 언약을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언약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지켜라. 누가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사이에도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럼 누가 계약을 지키라고 말하죠? 간절한 사람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이 계약이 깨지질 않길 바라는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계약이 깨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모르쇠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 자, 오늘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계약을 맺을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계약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맺을 때부터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계약이 세워지는데, 근데 이 계약이 좀 불공평해요. 불공정하단 말이에요. 마치 강화도 조약 같이 뭔가 불공평한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일방적인 조약이었어요. 자, 이 계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약의 의무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인간이 안 지켜도 그 책임을 누가 지냐? 하나님이 져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재물을 쪼개서 둘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제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 재물처럼 나도 쪼개질 거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쪼개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심지어 하나님은 지나갔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쪼갠 사이를 어떻게 할까요?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의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쪼개질까요? 아브라함 안 쪼개진다. 하나님 쪼개져야 된다. 왜요? 계약이 깨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계약 하겠냐고요. 이런 불공평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조폭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무력한 인간과 그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에게는 계약을 지킬 만한 힘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약속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그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할게, 이래요. 뭘 책임진 거예요? 그 뭘 책임진 거죠? 어떤 CEO가 수백억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럼 사퇴하면 뭐가 해결된 건가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다 손해본 거예요. 그런 걸 책임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깨져도 책임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당연히 이런 인간에게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공평한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왜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불공평한 계약을 맺었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계약서 써달라고 그러죠. 계약서 쓰기 싫은 사람 이리저리 뺀다고요. 싫다고. 어떤 나쁜 사람들은요, 혼인계약서도 안 써주려고 그래요. 빼더라고. 근데 하나님 써달라고 난리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인간이 어겨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진다고요. 이런 계약을 왜 하는 걸까요? 간절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야, 언약하면 숨이 헉 막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막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와갖고 약속 정하고 이거 못 지키면 지옥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 숨 막히는 계약서 하나를 작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언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딱 주시고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잘 지키면 잘 지키는구나, 내 백성 삼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있기도 전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불러낸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좀 이렇게 살자 라고 권면한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그게 신에서는 언약이.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지켜요. 자, 놀랍습니다. 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진짜 숨이 막혀요. 와, 어떻게 한 개도 안 지키냐. 근데 그게 인간의 실력이라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난리 났습니다. 쌍수를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던 이스라엘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싹 모르쇠 하면서 입을 싹 씻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7절에서 8절 보시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럼 하나님이 간절히 외치, 간절히 내가 간절히 말한다. 제발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너 나랑 약속했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귀도 안 기울이고 마음에 악한 대로 행했다. 자, 심지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짓까지 합니까?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반역까지 하는 거예요. 반역까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랑 맺은 언약을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안 간절해요. 약속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불편하면 그냥 다른 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쉽거든. 되게 기계적인 거예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냥 돈 몇 푼 탁 집어주고 제사 몇 번 드려주면 알아서 축복해주고 하늘에서 비 내리고 물질적인 축복 주고 또 인간의 욕망과 그 우상이 주는 쾌락이 얼마나 잘 맞던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우상이 챙겨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안 챙겨주거든요. 자꾸 이상한 데 갈 때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거기 잘못된 길이다. 돌아와라. 마음으로 사랑해줘라. 막 이런다고. 나는 그렇게 간절한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편해서 신을 섬기는 건데 아니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전혀 안 편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꾸 간절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이 섬기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안 간절하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안 간절했는데 언제까지 안 간절한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르기까지 안 간절하더라.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저의 간절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한번 손꼽아 봤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했을까? 근데 그 많았던 간절한 순간들 속에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간절했던 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서 성경을 죽기 살기로 내가 읽었던가?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했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과 간절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번 좀 미친 듯이 해봤다든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도 꼭 나의 어떤 일 때문에 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았지 그분 자체에겐 별로 간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늘 나를 찾아주시니까 내가 별로 간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간절하니까 마치 믿어주는 식으로 그래야 제가 한번 믿어드릴게 한번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대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에게는 쏘 쿨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소홀했고 하나님의 존재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설교의 제목대로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듯이 그렇게 간절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지 이런 구절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11절,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방신들을 질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그 신들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이 질투라는 것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왜 질투를 합니까? 세상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아무 결핍이 없는 분이 어떻게 질투를 합니까? 근데 그분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간절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말합니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이미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진짜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질투하고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고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모두 간절함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이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느껴보라고. 응? 쌤통이도 한번 느껴보라고 사랑하라 한 겁니다.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그 집 뒤뜰의 사과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 집 뒤뜰의 사과나무. 적게 먹고 적게 싸는 딱정벌레의 사생활에 대하여, 불꽃 향기 나는 오래된 무덤의 입구인 별들에 대하여, 푸르게 얼어있는 강물의 짱짱한 하초에 대하여, 가창오리들이 떨어뜨린 그림자에 잠시 숨어들었던 기억에 대하여 나는 어두워서 노래하지 못했네. 어두운 것들은 반성도 없이 어두운 것이어서. 10몇 살 때 그 집 뒤뜰에 내가 당신을 심어놓고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네. 당신한테서 해마다 주렁주렁 물방울 아가들이 열렸다 했네. 누군가 물방울에 동그랗게 새겼을 입자국을 떠올리며 미어지는 것들을 내려놓느라 한동안 아팠네. 간절한 것은 통증이 있어서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고 나면 이 쟁반이 사과 한 알에 새들어 사는 골문 자국이 당신하고 눈 맞추려는 내 눈동자인 것 같아서 혀 자르고 입술 봉하고 멀리서 돌아왔네. 나 여기 있고 당신 거기 있으므로. 기차 소리처럼 밀려오는 저녁 어스름 견뎌야 하네. 여러분, 시인은 한 10살 때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사과나무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보통 그리운 게 아니라 간절히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 밤은 너무나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사과나무가 가까이 있었다면 한번 좀 가서 만나보면 될 텐데, 한번 보면 될 텐데, 나 여기 있고 당신 거기 있으므로. 그저 그 간절한 그리움을 견딜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이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한 것엔 통증이 있어서. 맞습니다. 간절한 마음에는 언제나 통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고향에 두고 온 사과나무도 간절히 보고 싶더니 가슴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두고 간절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뿐인데 자기 백성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간절한 적이 없어 늘 내외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고 하나님 거기 있습니다. 아니 거기 있어야 합니다. 제발 제 영역으로 함부로 넘어오지 마세요. 자기를 늘 떠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도 간절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늘 간절하여 다시 백성들을 품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들의 죄를 씻겨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했던 분은 늘 간절했던 하나님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찾아온 통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간절함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아니, 누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나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간절하세요? 부담스럽게. 하나님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 서로 깔끔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자고요.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과격하게 다가오지 마세요. 부드럽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같은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가 아니라 안세진의 너에게 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간절한 사람이었습니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한 마음 나의 굳어있는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원하며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